여러분,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2026년 숫자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쉼 없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를 쭉 지나서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맞았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벌써 2026년이 다 갔네, 이제 2027년이네, 그렇게 얘기할 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알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가 이렇게 쉼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모래시계 윗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죠, 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래시계 윗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유한하긴 한데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단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운데 1년이잖아요. 내년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 1년이고, 남은 시간이 혹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5년이 남았다고 하면 5년 중에 1년이면 남은 인생의 5분의 1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한 해의 가치는 작년과 같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라는, 얼마나 남았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또 2026년, 27년 똑같은 한 해이겠거니. 여러분, 시간이 인생이고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귀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인생을 올 한 해 아직 시작하는 단계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끝을 알고, 인생의 끝을 알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데서 오늘을 사는 참된 지혜가 나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 이제 얼마 남았지? 사실 그날을 모르지만 이제 내 인생의 날이 이렇게 짧아졌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더 짧아졌구나, 나도 언젠가 주님 나라 가게 되겠구나, 나도 저런 죽음을 맞게 되겠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오겠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죽었더라 산다는 얘기만 들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죽었더라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것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어느 순간, 에녹에 대한 족보만 빼고 거기에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표, 김아무개, 최아무개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이 죽음의 족보를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 한 사람. 오늘은 이 에녹에 관한 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2가지는 오늘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죽음의 족보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죽었더라. 이 아무개는 몇 세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감각, 그래 죽는 거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언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죽는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 경험이 생기면 그 지식은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합니다. 한번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봤던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많은 약도 먹고 많은 병원을 다녔고 그러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돌 여가수였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폭식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면증도. 그래서 그때는 잔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식사를 한 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여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탠 걸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 추도사를 통해서 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조사를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스탠 걸락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거둔 거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랬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고 스탠 걸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1초 전만 해도 그가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1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해 주셨다. 여러분, 일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스탠 걸락의 말처럼 여러분과 저는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죠.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 때, 아까 그 자매가 아직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뭔가를 찾아다니는 단계지만 그 오빠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온갖 질병과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왜곡된 형태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아마 건강 문제 하나 빼고는 거의 다 회복한 상태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아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 책에서 이분의 이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적으로는 우리 모두 자신이 죽을 것을 안다. 다 알죠. 다 알죠. 하지만 그 알미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감각으로 진짜 아는 것은 아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런 감각으로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사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보고 죽음을 듣고 하루에 장례식을 2번, 3번을 가는데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굉장히 반복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을 알아라. 끝을 주목해라. 안 그러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끝을 주목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얘기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오늘 본문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며 살지만 자신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올해를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연초에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는, 그리고 어떤 장례식을 갈 때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오늘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진짜 죽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믿지 않는 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지 못한 채로 저처럼 사역자로 수십 년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밤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라면. 여러분,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되게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잘 살길래. 뭐 집도 부족한 게 없고, 뭐 차도 부족한 게 없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정도의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에서 뵙게 될 주님께,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께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일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 역겨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더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나쁠까요? 책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나쁠까요? 아니면 주님께 역겨운 교회가 더 나쁠까요?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역겹다라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부여잡고 주님, 제가 정말 그렇습니까?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편지를 부여잡고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록의 모든 말씀마다 의미심장하게 다음과 같은 본문들이 붙어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도 있고 귀가 없는 자도, 영적인 귀죠. 그 말씀의 진리에,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여기 붙거든요.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교인, 어리석은 사역자로 끝나는 거죠. 그 역겨운 상태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의 이 더 짧아진 인생, 그래서 더 이 희소 가치가 높아진 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끝에서 시작해야 된다. 오늘이, 올해가 이제 나에게 만약에 3년밖에 그렇게 남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끝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모순, 그러니까 후회 속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던 그런 삶을 스스로 후회하면서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자매가 오빠의 죽음을 깨닫기 전에 삶이 엉망이었던 것처럼 사람이 끝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재 사는 삶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방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끝이 눈앞에 명확하게 딱 떠오르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죠. 그리고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이 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하루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내다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바로 제대로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이 거기입니다. 우리의 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거기입니다. 죽음, 그리고 주님 앞.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진짜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은 첫 번째 끝은 죽음이지만 그게 완전하고 영원한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족보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죠. 하지만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죠.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대신 뭐라고 얘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그 후에는 이라는 단어. 죽음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령 8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죠. 80년의 인생이 영화로 쭉 나오다가 몇 월 며칠 이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 영화 끝,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성경의 관점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쭉 나오다가 몇 월 며칠에 죽었다. 그 후에는 하면서 다음의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심판이, 아니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시상이라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두 가지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육체의 수명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본질이 있는 영혼의 수명이 있습니다. 80년은 육체의 수명이지 영혼의 수명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영혼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그래,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은 한 80 가고 육체는 한 20 남고, 그게 아닙니다. 100% 영혼이 떠나면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남은 육신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인생의 끝, 그리고 그 끝에서 시작하는 영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그분이 15년 전에 설교하다가 이렇게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돌아다녀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걸 꼈는데, 그분이 이렇게 줄을 쭉 갖고 와요. 여러분, 줄 잘 보이세요? 이렇게 줄이 좀 빨래줄이 하얀 게 센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표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간의 흐름을 쭉 기록한 것이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시간의 끝이 지금 벽 뒤로 돌아가지만 저게 영원까지 흘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이 존재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실은 이 존재의 시간표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 정도 인생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지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장을 살면서 흘깃 여길 보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함이라?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 살면서 이걸 본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뭘 본 겁니까?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욕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면서 이것만 보면서 살아요. 이 안에서만 살아요. 내가 여기서 요때까지 얼마 벌어서 얼마 저축해서 요때 은퇴해서 여기 어디 여행 가고 그렇게 해서 뭐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휴가 언제 가고 그리고 애들 진로 뭐하고 아우 좋아, 아우 행복해, 아유 이제 죽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시간표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뭐하러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볼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살면서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이 있죠. 세상의 면류관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 금면류관이면 모르겠다. 금면류관이면 금고로 들어가긴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 금을 누가 갖고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살면서 남은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모든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살면서 남은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포기하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포기한 거 아닌데요? 여기도 살면서 저도 여기도 바라보면서 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영혼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한다고 안 하셨어요. 너네 안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양이 적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들의 눈이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끝, 의로우신 재판장, 그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해. 여기는 부요해.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죄송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같은 사람만 하라고 하고 나는 딱 구원받을 만큼만, 딱 천국 갈 만큼만. 나는 바울처럼 면류관 안 받아도 돼. 다 천국인데 내가 살만하겠지. 여기서도 적당히, 천국에서도 적당히. 여러분, 군대 가면 어디만 하라 그래? 부모님들이, 야, 너 군대 가면 꼭 어디만 있어라? 중간만 해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죠, 이게. 주님이 역겨워하시네. 주님은 이 부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바울처럼 영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가장 귀한 자리는 나의 안락함,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부를 테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그때만 나오세요. 인생 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만 그때만 나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다 가서 모이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이라고 하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 믿는, 입으로 고백하는 바죠. 문제는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면서도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삶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 이거 50년짜리 50년 후에는 다시 내놔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쓰는 거예요. 영원히 쓰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류관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미친 짓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굉장히 건강한 삶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 가지고 죽네 사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뭐 사람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재판장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관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관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의 시간을 오히려 이 땅과 자기 배와 통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제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삶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지만 진짜 죽음 그 이후에 영원히 시작된다면 정말로 죽음 그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정말 어쩌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더 귀하게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교훈 죽음의 끝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분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교훈하시는데 나는 계속 내 배나 두드리고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 건강과 물질만 속절없이 낭비할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과 신랑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봐서 좀 더 있다가 자기가 늙는 걸 모르죠. 인생이 반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고 지나가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내년부터 잘하자가 아닙니다. 내일부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명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끝을 보고 사는 또 그 이후의 영원한 관점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이 언젠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하루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와 이 한 해를 부여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영혼의 관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들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오늘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거룩함의 힘, 이 세상을 이길 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죽음의 빛에 비추어서 사라질 것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돈이 얼마가 됐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너무 미루지 마시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아껴서 자녀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잘 쓰십시오. 애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풍성하게 나누시고 누리시고, 나중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고 나누시고, 영혼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우리의 끝, 영원한 시작이 오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 영적인 삶에 아쉬움이 덜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고 주님을 알아야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 두 가지 모두의 아쉬움이 없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신앙의 또 삶의 속도를 올려서 확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끝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올 한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